여러분은 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완전히 미쳐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당대 최고 부자의 아들이자 화려한 밤의 지배자였던 그는 왜 스스로 인간 이하의 거지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세상은 그를 평화의 성자라 부르지만 그의 진짜 삶은 지독한 고독과 배신으로 가득 찬 잔혹극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렸던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철저히 파멸시키며 가장 찬란한 인간성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 거룩한 미치광이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밤을 더욱 깊은 통찰로 채워줍니다. 서기 1206년 이탈리아 아시시의 중앙 광장은 수많은 군중의 웅성거림과 서슬퍼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는 아시시 최고의 거부이자 포목상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가 핏대를 세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시시의 주교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친아들 프란치스코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아버지는 사들인 귀한 천들과 재산을 아들이 몰래 훔쳐다가 거지들에게 나누어주고 무너진 성당을 고치는 데 써버렸다며 아들을 공공재판에 넘긴 참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아버지가 광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저 고약한 놈을 보십시오. 내 피와 땀으로 일군 가문의 재산을 훔쳐다가 길거리에 더러운 거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망치러 온 악마입니다. 당장 내가 준 옷과 돈을 다 내놓고 이 도시에서 떠나라.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악을 썼고 군중은 한때 아시시의 가장 화려한 도련님이었던 프란치스코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광이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들이 그의 온몸을 찔렀죠. 그때였습니다.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프란치스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기이한 광기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입고 있던 황금빛 자수가 놓인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다니. 비단 망토가 바닥에 떨어지고 화려한 셔츠와 바지마저 거친 대지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가 된 프란치스코는 진흙이 묻은 옷가지와 돈이 든 지갑을 차가운 아버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왜소하고 볼품없는 알몸의 청년은 아시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주교의 붉은 망토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가 준 옷과 재산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에게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망적인 탄식과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끈을 단칼에 잘라낸 아들의 처절한 해방감이 광장의 공기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발밑에 옷을 챙겨 돌아섰고 프란치스코는 맨몸으로 광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부잣집 부르님에서 수십간의 가문의 원수이자 나체의 거지가 되어버린 순간 이것이 중세교회의 심장을 뒤흔든 위대한 혁명가이자 평생을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울부짖었던 인간 프란치스코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지독한 광기의 뿌리는 그의 화려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1182년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구등지대인 아시시에서 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로 직물 무역을 떠나 집을 비운 상태였죠. 독실한 어머니 피카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을 담아 요한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양손에 가득 프랑스의 값비싼 비단과 모직물을 들고 돌아온 아버지 피에트로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요한이라니? 무슨 수도자 같은 이름인가? 내 사업을 물려받아 가문을 더 부유하게 만들 녀석이야. 이 아이는 프랑스인처럼 돈을 긁어 모아야 하니 앞으로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프란치스코라고 부르겠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물질적 욕망에 의해 규정당하는 잠재적 억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최고의 상인으로 키우기 위해 당시 상류층의 언어였던 프랑스어와 학문을 가르쳤고 아들의 주머니에 아낌없이 황금 동전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프란치스코는 아버지가 원했던 냉철한 상인의 길에는 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프랑스의 화려한 기사 문학에 영혼을 빼앗겨버렸죠. 매일 밤 음유 시인들이 노래하는 영웅들의 무용담과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는 왜소한 체구를 가졌던 프란치스코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프란치스코는 키가 매우 작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는 양옆으로 툭 튀어나왔고 수염은 듬성듬성 나 있어 첫눈에 호감을 주는 인상이 결코 아니었죠. 이 왜소한 외모 컴플렉스는 그의 마음속에서 기이한 보상 심리로 피어났습니다. 그는 가문의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아시시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맞춰 입기 시작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걸치고 향수를 뿌린 채 매일 밤 아시시의 청년들을 이끌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축제를 열었죠. 친구들은 그를 향해 아시시의 왕이라 부르며 치켜세웠고 프란치스코는 밤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물쓰듯 쓰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모두 마셔라. 오늘 밤의 모든 술값은 내가 낸다. 인생은 이 화려한 축제처럼 즐거운 노래여야 하지 않겠나.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광란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과 부유함,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 속에서 그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새벽, 홀로 남겨진 프란치스코의 방 안에는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가슴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목을 죄어왔죠. 내가 가진 이 인기가 정말 나의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황금 동전 때문일까? 튀어나온 귀와 작은 키를 숨기기 위해 걸쳤던 화려한 옷들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한 배짱이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청년 프란치스코의 내면은 이미 깊은 우울과 갈망이라는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혼의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들 피비린내 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사, 문학 속의 영웅처럼 찐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 명예를 얻으면 이 괴로운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낭만적인 시집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서기 1202년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잔혹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토와 이권을 둘러싼 도시국가 간의 해묵은 갈등이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폭발한 것이죠. 아시시의 광장에는 전쟁을 독려하는 거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프랑스 기사 문학에 빠져 명예로운 영웅이 되기를 꿈꾸던 20살의 프란치스코에게 이 전쟁은 가슴속의 공허함을 단번에 날려버릴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기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화려한 갑옷과 칼, 그리고 거대하고 늠름한 군말을 사주었습니다.
빛나는 은빛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탄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마치 시집 속에서 걸어 나온 영웅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아시시의 청년들 선두에 서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할 미래가 어떤 지옥일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시시의 군대와 페루자의 군대는 지오스트라 계곡의 거친 황해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기사 이야기와 잔혹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 속에서 사방으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창에 찔린 말들이 처참하게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의 잘려나간 팔다리가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죠. 프란치스코가 자랑하던 화려한 갑옷은 적들의 무자비한 도끼날 앞에 아무런 보호막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시시의 군대는 페루자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며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말에서 떨어져 진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적군의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었죠. 다행히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이 워낙 고가였기에 적들은 몸값을 받아낼 심산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없는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나갔지만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부유한 귀족 자제들은 사슬에 묶인 채 페루자의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무덤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땅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쥐들이 살점을 갉아먹기 위해 돌아다녔고 겨울이 찾아오자 뼛속까지 시려오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매일 밤 동료들이 고열에 신음하다 차갑게 식어갔고 그들의 시신은 며칠 동안이나 감옥 구석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살려줘. 집에 가고 싶어. 제발 물 한 모금만. 낮에는 명예를 외치던 귀족 청년들이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슬을 묶인 채 벽에 기대어 그 모든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쫓던 기사의 낭만과 화려한 명예가 이 차가운 감옥의 흙먼지보다도 쓸모없는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참혹한 투옥 생활은 청년 프란치스코의 육체와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이 지독한 감옥의 기억은 그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기 1503년 말 마침내 아시시의 거부였던 아버지가 막대한 몸값을 페루자에 지불한 후에야 프란치스코는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감옥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은빛 갑옷은 온데간데 없고 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누더기를 걸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 같은 몰골이었죠. 아시시의 집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침대와 최고급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속에서 부서져 버린 그의 영혼은 그 어떤 물질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후 프란치스코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중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온몸을 태워버릴 듯한 고열이 며칠 밤낮 동안 계속되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피가 터졌습니다. 의사들이 찾아와 독한 약을 처방하고 가문에서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열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목격한 인간이 겪는 지독한 영적 우울증이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감옥 속에서 썩어가던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짓밟아야 했던 전장의 참혹한 풍경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집안의 서재에서 나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아시시의 아름다운 황야로 걸어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찬란한 햇살과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며 기사들의 시를 읊조렸을 테지만 그날 그가 느낀 것은 오직 낯선 이질감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풍요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시베리아의 바람 같은 황량함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좋아했던 화려한 축제와 친구들의 웃음소리조차 이제는 그저 껍데기들의 기만처럼 느껴졌죠. 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토록 갈망하던 명예가 고작 이런 허무함이었단 말인가? 그는 홀로 황야를 헤매며 깊은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아플리아에서 대규모 원정대가 조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버지는 다시 최고급 마차와 장비를 사주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이 숨막히는 고향을 떠나 다시 한번 칼을 잡으면 영혼의 열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죠. 하지만 원정길에 오른 지 불과 이틀 만에 스폴레토라는 작은 도시에 머물던 프란치스코는 꿈속에서 신비한 환청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종을 섬기는 것이 나으냐?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그 거룩한 음성에 프란치스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주인을 두고 종을 섬기려 하느냐? 내 고향 아시시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다음 날 아침, 프란치스코는 군대를 이탈해 홀로 아시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탈영병이라는 비난과 가문의 수치를 한몸에 받으며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노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겁쟁이라 부르며 조롱했죠. 완전히 고립된 채 방 안에서 밤을 지새우던 프란치스코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던 그에게 마침내 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버릴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1205년의 어느 날, 아시시 평원에 매려앉은 햇살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군대를 이탈해 겁쟁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매일 고독 속에 침잠해 있던 프란치스코는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홀로 말에 올라타 황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 무너진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망적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평원의 거친 흙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바람을 타고 훅 끼쳐오는 끔찍한 악취와 함께 철컥거리는 나환자의 딱딱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살점이 썩어 문드러지고 코와 입술이 녹아내린 한센병 환자, 즉 나환자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한센병을 심의 저주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를 내리고 성벽 밖으로 쫓아냈죠. 나환자들은 멀리서 일반 백성이 다가오면 이 딱따기를 쳐서 더러운 내가 가고 있으니 얼른 피하라는 신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는 어린 시절부터 나환자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멀리서 나환자의 딱따기 소리만 들려도 코를 막고 수킬로미터를 돌아서 도망쳤고, 실수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결벽증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죠. 말 위에 탄 프란치스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본능적으로 말의 고삐를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저 더러운 저주가 내 몸에 옮기 전에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해.
그의 내면에서 거친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영적 울림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네가 화려한 옷 속에 감추고 있는 네 위선과 오만이 저 썩어가는 나 환자의 육체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새로운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거대하고도 잔인한 영적 시험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코를 막는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나 환자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나 환자는 비단 옷을 입은 귀족 청년이 다가오자 매를 맞을까 두려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썩어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비참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의 진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거칠고 더러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나 환자가 놀란 눈을 크게 뜬 순간 프란치스코는 허리를 숙여 그 썩어가는 손등에 자신의 입술을 지그치 갖다 대었습니다. 가장 혐오하던 존재의 살점과 자신의 입술이 닿는 그 짧은 찰나, 프란치스코의 뇌리를 지배하던 지독한 공포와 혐오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감옥의 트라우마와 영혼의 열병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며 그의 가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감미로움과 가슴 벅찬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다고 믿었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신의 얼굴로 뒤집히는 경이로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형제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눈이 멀어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나 환자를 품에 꼭 껴안고 아이처럼 꺼느껴 울었습니다. 나 환자 역시 이 미친 귀족 청년의 기이한 자비 속에서 눈물을 흘렸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황금 동전들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얼마쯤 가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황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이 그의 영혼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천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입맞춤을 기점으로 아시시의 화려한 도련님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진 비참한 약자들의 고통만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위대한 영적 거듭남은 역설적이게도 가문을 지키려는 그의 아버지와의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전쟁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와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황금 동전들은 영혼을 갉아먹는 돌덩이에 불과했죠. 그는 매일같이 아시시 성벽 외곽에 한센병 환자 수용소를 찾아가 그들의 썩은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문의 상속자가 미치광이 거지들과 뒹굴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아버지 피에트로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환멸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교회에 있는 무너져가는 고요한 다미아노 성당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지붕이 매려앉고 벽면이 갈라진 비참할 정도로 황량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는 먼지 가득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느님, 이 어둠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제단 위에 걸려있던 오래된 이콘, 비잔틴 양식의 십자가 안에서 기적과도 같은 신비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낮고도 장엄한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여, 가서 보아라. 내 집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어서 가서 내 무너지는 집을 수리하여라. 그 음성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가슴이 터질 듯한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불꽃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요?
청년 프란치스코는 신의 거대한 계시를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당 건물 수리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해가는 중세 교회에 영적인 영혼을 구하라는 뜻이었으나 그는 당장 돌과 시멘트를 사서 이 무너진 건물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돈이 필요했던 그는 눈이 멀어 무모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아버지의 창고로 달려가 최고급 프랑스산 비단과 색색의 값비싼 직물들을 마차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 도시인 폴리뇨의 시장으로 가져가 마차와 천을 통째로 헐값에 팔아치웠죠. 손에 쥔 황금 주머니를 들고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온 그는 성당의 가난한 사제에게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사제는 이 엄청난 거금이 상인의 아들이 훔쳐온 것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며 돈을 거절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돈을 받지 않자 그 귀한 황금 동전들을 창문틀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성당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피에트로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도 분노스러웠지만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자식이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하인들을 이끌고 몽둥이를 든 채 다미아노 성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버지를 피해 한 달 동안 동굴 속에 숨어 지냈으나 결국 굶주림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아시시의 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선 아들을 본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비 없는 매질이 프란치스코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죠.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은 아버지는 아들의 발목과 손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운 뒤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독방에 던져버렸습니다. 극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며 사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니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어둠 속에서 썩어보아라. 가장 사랑받던 가문의 보배에서 순식간에 짐승처럼 사슬에 묶인 원수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신음했습니다. 육친의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부적일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역을 위해 다시 도시를 비운 어느 날 밤 지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은 그의 어머니 피카였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면 자신에게 닥칠 피바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식이 사슬에 묶여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는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아.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녕 신의 길이라면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 흘렸지만 이 도망침으로 인해 부모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임을 프란치스코는 직감했습니다. 지하실을 탈출한 그는 다시 다미아노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아시시 전체 시민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천륜을 끊어버릴 잔혹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시시 광장에서 자신의 전라를 선언하고 가문과의 천륜을 단칼에 잘라낸 프란치스코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교가 불쌍히 여겨 건네준 이름 없는 정원사의 허름한 겉옷 한 벌이 그의 전 재산이었죠. 그는 아시시의 성벽을 완전히 빠져나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그의 발가락 사이를 사정없이 핥혔고 맨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이를 점점이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비명 대신 기이할 정도로 맑은 프랑스어 찬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의 전령이다. 세상의 모든 사슬을 벗어던진 자유로운 영혼이다. 눈 덮인 산길을 걷던 중 거친 강도떼가 옷을 찢으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숨겨둔 돈을 내놓아라. 강도들이 칼을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프란치스코는 맑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전령이다. 내게는 뺏어갈 황금도 비단도 없다. 기이한 광기를 느낀 강도들은 이 녀석은 그냥 미치광이 거질 뿐이잖아 라며 그를 깊은 눈더미 속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그는 몸을 털며 다시 노래를 불렀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인근의 한 수도원을 찾아가 부엌대기로 일하며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었습니다. 한때 밤의 왕으로 군림하며 하인들을 부리던 이가 이제는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빵 조각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라는 신의 음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시시 성안의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허름한 자루 옷에 새끼줄을 허리에 질질 매고 신발도 신지 않은 흉측한 몰골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시민들이여, 무너진 하느님의 성당을 고칠 돌을 주십시오. 돌 1개를 주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 1개가, 돌 2개를 주는 사람에게는 2개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부유한 도련님이 멧돼지 같은 가죽을 걸치고 구걸하는 모습을 본 아시시 사람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를 향해 가문의 수치이자 정신 나간 미치광이라며 침을 뱉었고, 거리의 아이들은 사방에서 흙더미와 날카로운 돌멩이를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돌이 머리에 맞아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도 프란치스코는 그 돌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미아노 성당으로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형제들이여, 고맙습니다. 이 돌들이 무너진 하느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고독과 조롱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구걸을 해서 얻은 상한 음식들을 들고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아시시의 차가운 동굴 구석에 처박혀 신음할 때 세상은 그가 곧 굶어 죽거나 완전히 미쳐서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홀로 걷는 그 광인의 길은 너무나 외롭고 처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광인의 외침 속에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영혼의 울림은 썩어가던 아시시의 청년들의 심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508년의 봄이 찾아왔을 때도 프란치스코는 여전히 아시시 성 밖의 무너진 성당들을 돌보며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살에 검게 그을려 멀리서 보면 짐승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맑은 눈빛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뿜어내는 기이한 평화는 아시시의 깊은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던 이들이 그의 광기 어린 순수함 속에서 진짜 신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곁으로 걸어 들어온 최초의 인간은 아시시의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귀족이었던 베르나르도였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의 어린 시절 방탕한 촉재 동무이기도 했죠. 베르나르도는 한때 밤의 왕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저토록 완벽한 거지가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죠.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초대해 최고급 음식을 대접하고 하룻밤 묵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같은 방에 침대를 나란히 두고 잠든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자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난 프란치스코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똑같은 한마디의 문장만을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이신 분이시여. 방안을 가득 채운 그 처절하고도 가슴 벅찬 영혼의 고백을 숨죽여 듣던 베르나르도의 심장은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베르나르도는 프란치스코의 발밑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다 헛것이네. 나도 자네가 걷는 그 가난의 길을 함께 걷고 싶네. 프란치스코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여, 이것은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네. 정말 이 길을 원한다면 자네 그 거대한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네. 같은 날, 아시시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교회 법률가였던 피에트로 역시 프란치스코의 뒤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명예를 주무르던 지식인과 최고의 귀족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청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세 사람은 아시시의 산 니콜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베르나르도와 피에트로는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대저택과 땅, 가문의 보석들을 처분해 모은 막대한 황금 동전들을 광장 바닥에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과 굶주린 거지들에게 그 돈바닥을 통째로 넘겨주었죠. 자, 모두 가져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하느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가문은 발칵 뒤집혔고 아시시 시민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독한 미치광이의 외로운 외침인 줄 알았던 광기가 이제는 지성인과 귀족들의 영혼을 전염시키는 거대한 영적 운동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허름한 자루옷을 2벌 더 구해 그들에게 입혔고 허리에 새끼줄을 매어 주었습니다. 셋이 된 그들은 아시시 교회의 포르치운쿨라라는 아주 작은 오두막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비참한 곳이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독한 형제애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광인의 곁에 마침내 목숨을 바칠 동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숫자가 순식간에 12명으로 늘어나자 기존의 거대한 중세교회의 시스템은 이 정체불명의 거지 집단을 위험한 이단으로 의심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1209년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가난한 형제들의 숫자는 예수의 제자 수와 같은 12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회개와 평화를 외쳤지만 정식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복장은 당대 사회에서 위험천만한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죠. 중세의 거대한 교회 시스템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를 가차없이 불태워 죽이던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로가 교황 성하께 우리의 복음적 간언을 승인받읍시다. 누더기를 걸치고 허리에 새끼줄을 맨 12명의 거지가 이탈리아의 산길을 걸어 로마 교황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황권을 행사하며 왕들의 목을 죄던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라테라노 대성당의 거대한 문 앞에 도착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몇 줄을 걸어온 탓에 온몸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맨발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죠. 황금 왕좌에 앉아있던 교황의 경비병들은 프란치스코의 더러운 몰골을 보자마자 코를 막으며 창을 겨누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더러운 거지 새끼들이 교황청의 신성한 바닥을 더럽히느냐? 당장 저 미치광이들을 쫓아내라! 경비병들의 거친 발길질에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은 성당 계단 밑으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그들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죠. 철저한 문전박대와 비참함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제국을 주무르던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의 침실에 기이한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꿈 속에서 교황은 로마 가톨릭의 중심이자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당이 밑동부터 쩍쩍 갈라지며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교황이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허름한 자루옷을 입고 새끼줄을 매달은 왜소한 거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지는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성당의 대리석 기둥 아래로 자신의 얇은 어깨를 밀어넣더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그 거대한 성당을 온몸으로 받쳐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황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는 즉시 비서들을 불러 낮에 쫓아냈던 그 거지 청년을 당장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뒷골목에서 구걸을 하던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번 교황의 황금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성직자들 사이에 선 왜소한 거지는 전혀 기죽지 않고 맑은 눈으로 교황을 바라보았죠. 교황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왜 이토록 가혹한 가난을 고집하는가? 그대들이 말하는 가난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불가능한 규칙이다.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발로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작은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의 눈빛 속에서 터져나오는 광기 어린 순수함과 낮 이전에 보았던 꿈속의 거지가 겹쳐 보이자 천하를 호령하던 교황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란쳤습니다. 타락한 물질주의로 썩어가던 중세교회를 구원할 마지막 불꽃이 바로 이 거지 청년임을 직감한 것이죠. 교황은 왕좌에서 내려와 프란치스코를 안아주며 그의 가난한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거대한 중세교회의 철공 시스템 안으로 가장 날카롭고 부드러운 혁명가가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1219년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는 신의 이름을 앞세워 서로의 살점을 도려내는 참혹한 제5차 십자군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요충지 다미에타 평원은 양측 군대가 뿜어내는 피비린내와 썩어가는 시체 냄새로 지옥을 방불케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던 십자군 기사들은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어린아이의 목을 베었고 이슬람 군대 역시 분노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사륙의 현장을 목격한 프란치스코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칼은 칼을 부를 뿐입니다. 내가 저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전쟁을 멈추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장군과 형제들이 미친 짓이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적진으로 넘어가는 순간 목이 잘려 장대에 걸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동료만을 데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누더기자로 옷 한 벌만을 걸친 채 십자군의 방어선을 넘어 이슬람 진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경을 넘자마자 매복해 있던 이슬람 호위 무사들이 거친 함성을 지르며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몰골의 거지들을 첩자로 오인하여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사슬로 묶어 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수장인 알카밀 술탄의 천막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황금과 비단으로 장식된 거대한 천막 안. 서슬퍼런 칼을 든 장수들 사이에서 술탄 알카밀이 차가운 눈빛으로 프란치스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니놈들은 목숨이 두렵지 않으냐? 당장 니놈들의 목을 베어 십자군 진영으로 던져주랴. 아니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느냐? 이슬람의 왕 앞에 선 왜소한 거지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붉게 타오르는 횃불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프란치스코는 술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위대한 술탄이시여, 나는 당신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 원수가 아니라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온 하느님의 전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신앙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이 천막 앞에 거대한 불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이슬람 학자들과 나를 저 불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게 하십시오. 만약 내가 불에 타 죽는다면 그것은 내 죄 때문일 것이오.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리스도가 진짜 신임을 인정하고 이 잔혹한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천막 안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붉게 일렁이는 불지옥의 시험을 제안하는 프란치스코의 눈빛 속에는
초호의 거짓이나 두려움도 없는 광기마저 느껴지는 순수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술탄이 고개를 돌려 이슬람 학자들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혼자서라도 그 불꽃을 향해 맨발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의 지독하리만큼 순수한 용기와 목숨을 건 평화의 열망을 마주한 술탄 알카밀의 심장은 거대한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수많은 암살자와 정족들을 상대해온 냉혹한 정치가였던 술탄이었지만 눈앞의 이 거지 성자에게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거룩함을 느낀 것이죠. 술탄은 자리에서 내려와 칼을 뽑아든 무사들을 물리치고 프란치스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탄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보았지만 당신 같은 진짜 성자는 처음 보았소.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 것 같고요. 술탄은 프란치스코의 목을 베는 대신 깊은 경외심을 담아 그에게 귀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진영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호위 무사들을 붙여 정중하게 석방해 주었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과 방패가 아닌 오직 무소유의 순수한 영혼 하나로 적국의 왕을 감동시킨 위대한 단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선교를 마치고 고향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영적 자식들의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중동에서의 목숨을 건 선교를 마치고 고향 아시시로 돌아온 프란치스코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운 사이 형제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기대하며 포르치움쿨라 오두막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가 없는 몇 년 사이 프란치스코 공동체의 규모는 수천 명으로 비대해져 있었고 그 거대해진 몸집 속에서 그가 목숨보다 아끼던 절대 가난의 영혼은 무참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식 높은 법학자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대거 수도회로 흘러들어오면서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세운 소박한 규칙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거린처럼 길바닥에서 구걸하며 살 것인가? 이제 우리도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니 책을 보관할 거대한 도서관이 필요하고 대리석으로 지은 수도원 건물이 있어야 한다. 라며 현실적인 타협을 요구한 것이죠. 제자들은 스승을 향해 스승님의 극단적인 빈곤 규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주의일 뿐이며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라며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자식처럼 아끼던 영적 아이들이 교황청과의 정치를 위해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새로 지어진 웅장한 대리석 수도원 건물을 목격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온몸을 떨던 그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진흙과 기와를 아래로 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이 건물을 부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의 집이 아니라 탐욕의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거지가 되기로 서약했지. 이런 대궐을 차지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서 울부짖는 스승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아래서 수군거렸죠. 저 노인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군. 거지의 행색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수 없어. 제자들의 차가운 시선과 야심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순수한 이상이 현실 정치에 의해 잔혹하게 난도질당하는 깊은 정신적 파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이라는 칼날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고 그는 밤마다 차가운 동굴 속에 처박혀 피를 토하듯 울었습니다. 신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성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고독이 다시금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220년 마침내 프란치스코 회의 거대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가 빼곡히 들어찬 총회장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 선 프란치스코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학식 높은 법학자 제자들과 교황청의 대리인들은 제도화된 수도회를 만들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스승의 숨통을 조여왔죠. 그들은 거지의 행색으로는 더 이상 거대해진 조직을 관리할 수 없다며 프란치스코에게서 행정적이고 법적인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영적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아비가 된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의 침묵과 방조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복음적 가난의 규율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핏물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는 구태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장직 사임을 선언하며 그들의 발밑에 온몸을 바짝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입을 맞추며 그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나의 주 하느님, 이제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셨던 이 가족을 당신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 역시 당신들이 세운 새로운 총장과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일개의 가난한 형제일 뿐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상처받았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스스로 총장이라는 거룩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이 손수 쓴 수도의 법전을 제자들의 손에 담담히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권한이 없는 자로 추락한 프란치스코의 모습에 몇몇 젊은 형제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영리한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스승의 퇴장을 당연시 여겼죠. 이날의 배신은 청년 시절 전쟁터에서 겪었던 감옥의 고통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름을 빼앗긴 아비는 그날 이후 급격하게 늙어갔고 원인 모를 지독한 실명일기와 위장병이 그의 육체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소외당한 채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다시금 황량한 동굴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한을 빼앗기고 수도회에서 고립된 프란치스코에게 닥친 시련은 정신적인 배신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선교를 다녀온 후 걸린 지독한 이지플란질은 그의 두 눈을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죠. 눈에서 끊임없이 고름과 피가 흘러내렸고 작은 빗줄기조차 칼로 눈동자를 찌르는 듯한 참혹한 통증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평생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반실명 상태 속에서 의사들은 치료를 합시고 붉게 달구어진 인두를 그의 관자놀이부터 눈썹까지 지지는 잔혹한 시술을 감행했습니다. 형제 불꽃이여, 주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으니 부디 나를 부드럽게 대해다오. 그는 시술 직전 불꽃을 향해 기도하며 공포를 극대화된 영성으로 버텨냈지만 타들어가는 살점의 냄새와 고통은 그의 가냘픈 육체를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게다가 평생 상하고 거친 음식만을 구걸해 먹은 탓에 만성 위장염과 간질환, 폐결핵으로 끊임없이 피를 토하는 각혈의 연옥이 매일 밤 지속되었죠. 자신의 몸을 형제나귀라 부르며 가혹하게 다루었던 대가는 지독한 통증의 신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같은 고통 속에서 프란치스코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한겨울 밤, 아시시의 깊은 사막과도 같은 동굴 속에서 홀로 신음하던 그에게 격렬한 육체적 정욕과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가혹한 가난과 수도자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따뜻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홀로 죽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이 그의 영혼을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특히 평생의 영적 연인이자 자신을 따라 가출해 수녀가 된 귀족 처녀
클라라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세간의 스캔들과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 그녀를 멀리했고 죽기 직전까지도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려 눈물겨운 절제를 하고 있었기에 인간적인 외로움은 극에 달해 있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외로움이 뇌리를 지배하자 프란치스코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벌거숭이 알몸으로 한겨울 서리가 내린 동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날카로운 장미가시 넝쿨 속으로 자신의 맨몸을 사정없이 던져 굴려버렸습니다. 이 눈더미들이 네 아내와 자식이다. 이 가시들이 네가 탐하는 육체의 쾌락이다. 그는 울부짖으며 눈밭을 굴렀습니다. 날카로운 장미가시가 왜소한 그의 살점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를 붉게 적셨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육체의 성욕과 인간적인 외로움을 강제로 짓누르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신이 되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 가학적인 육체적 전류는 그가 겪어야 했던 성성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외로운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를 미소 짓는 성자라 불렀지만 동굴 속의 그는 그저 사랑받고 싶고 따뜻하고 싶었던 비참한 한 마리 나귀일자 처절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서기 1224년 9월 눈은 멀어버리고 육체는 결핵과 안질로 파멸 직전에 이른 프란치스코는 홀로 거칠고 험준한 라베르나 산의 벼랑 끝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빼앗긴 채 철저한 소외와 영적 어둠 속에 갇힌 그는 자신이 걸어온 가난의 길이 모두 허사일지도 모른다는 악마의 환청과 지독한 건조함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는 신의 부재를 느끼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동굴 구석에 처박혀 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죽기 전에 제게 마지막 은총을 베푸소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그 참혹한 육체적 고통과 죄인들을 향했던 그 지독한 사랑을 이 비참한 종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느끼게 해주소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처절한 절규가 새벽에 차가운 산바닥을 울린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6날개를 가진 불타는 세라핌 천사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형상으로부터 눈을 찌르는 강력한 빛의 광선들이 뿜어져 나와 프란치스코의 양손바닥과 발등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사정없이 꿰뚫었었습니다. 벼랑 끝 동굴 속에 그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환상이 사라진 후 정신을 차린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손바닥과 발등에는 역사상 최초로 예수의 우상, 즉 성은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붉은 상처가 아니라 살점이 기이하게 돋아나 굳어진 검은 몬 모양의 형상이 손과 발을 관통하고 있었고 옆구리에 찢어진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신과 완벽히 합일된 기적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의 육체에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의 완성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진짜 못이 박힌 발로 땅을 디민 듯한 자지러지는 통증이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성은에서는 매일 진물과 피가 쏟아졌고 시간이 흐르자 썩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해 제자들은 가죽과 천으로 그의 상처를 꽁꽁 감싸야만 했죠. 기적의 성자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비참한 고기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비극의 절정 속에서 프란치스코를 둘러싼 인간 세상의 탐욕은 더욱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 숨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시시의 도시 귀족들과 주교들은 뒤에서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들의 관심은 성자의 영혼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죽은 뒤에 남겨질 시신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적 계산뿐이었습니다. 당대 중세사회에서 위대한 성인의 유해는 엄청난 순례객을 끌어모으고 면제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상상 초월의 관광 수입원이자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시장과 군인들은 혹시라도 이웃 도시인 페루자나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가 묵고 있는 오두막 주변에 무장 장갑 군사들을 배치해 삼엄한 감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성자가 숨을 거두는 즉시 시신을 확보해야 한다. 단 한 조각의 뼈도 다른 도시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살아서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탐욕을 버리라고 외쳤던 성자가 죽어서는 도시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재물이자 구경거리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육체의 끔찍한 통증과 인간들의 이 추악한 집착을 바라보며 프란치스코는 인간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과 소름 끼치는 고독 속에서 슬슬 눈을 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226년 10월 3일 아시시의 포르치움쿨라 오두막 주변에는 무거운 정적과 삼엄한 군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가문과 불을 벌였던 청년은 이제 44살에 다 타버린 잿더미가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폐결핵으로 허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숨을 쉴 때마다 붉은 피가 입술 사이로 흘러내렸고 두 눈은 완전히 멀어 암흑 속에 갇혀 있었죠.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자신이 죽자마자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가난의 정신을 법적으로 완전히 난도질하고 숨겨둔 유언서마저 찢어버릴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눈을 감기도 전에 교황청과 제자들은 이 유언서의 효력을 박탈할 정치적 계산을 마친 상태였죠. 프란치스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자들에게 절규하듯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육신이 숨을 거두려 하니 나를 이 침대에서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라의 알몸으로 저 차가운 맨땅 위에 나를 눕혀주십시오. 제자들은 성자의 마지막 소망 앞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피와 진물로 가득 찬 그의 옷을 모두 벗겨내었습니다. 가시넝쿨에 찢긴 상처와 라베르나 산에서 새겨진 못자국이 선명한 볼품없고 왜소한 성자의 알몸이 차가운 대지 위에 그대로 뉘어졌습니다. 살아서 철저한 무소유를 완성하려 했던 한 인간이 죽음의 순간마저도 단 한 장의 촌조각조차 소유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자연과 합일하려는 처절하고도 거룩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지의 흙냄새를 맡으며 멀어버린 두 눈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치광이 거지가 되어야 했던 인간. 부모와 천륜을 끊고 세상의 돌팔매질을 견디며 끝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 자식들에게 배신당해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간. 하지만 그가 맨땅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괴롭히던 통증과 고독이 사라지고 거짓말 같은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여, 환영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전부이신 하느님께로 가장 가볍게 돌아갑니다. 아직한 고백을 끝으로 중세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거룩한 광인 프란치스코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제자들과 도시 귀족들은 그의 시신을 차지하기 위해 추악한 암투를 벌였고 그의 유언서는 역사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모든 것을 품었던 이 미치광이 성자의 잔혹하고도 찬란했던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여전히 영혼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묵직한 통증과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숨을 거둔 직후 오두막 지붕 위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빛을 잃어버린 성자의 곁을 지키던 수백 마리의 종달새 무리가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을 가르며 날아와 지붕 위에 빽빽이 내려앉은 것이죠. 새들은 평소와 달리 슬프고도 나직한 소리로 일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한 영혼의 퇴장을 애도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의 거룩한 노랫소리, 바로 밑 인간들의 세상은 여전히 추악하고 분주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심장이 멈추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아시시의 군인들은 성자의 시신을 거칠게 수습해 삼엄한 호의 속에서 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제자들과 도시 귀족들은 그의 유해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위대한 상징으로 포장해 순례객들을 끌어모을 것인가를 두고 밤새 은밀한 계산기를 두드렸죠. 그가 남긴 절대 가난을 타협하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서 역시 교황청과 수도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장의 휴지 조각처럼 역사 속으로 파묻혀버렸습니다. 살아서는 온 세상의 탐욕과 물질주의를 향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외쳤던 성자. 하지만 죽어서는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대리석 성당의 지하 깊은 곳, 화려한 황금천장 아래에 갇혀 도시의 가장 탐욕스러운 재물이자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린 인간. 이보다 더 잔혹하고 지독한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오늘날까지도 그를 화려한 제단 위에 올려두고 평화의 성자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거대한 대리석 성당도 황금빛 우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채 외롭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스스로 가슴 속의 사슬을 끊고 진짜 자유를 마주하는 것이었죠.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걱정과 불안은 혹시 우리가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돈과 명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서 정작 우리의 진짜 영혼은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고독과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맨 땅 위에 알몸으로 누워 가장 홀가분하게 미소 지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인생.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낮고도 묵직한 목숨 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움켜쥐려 하는 그 황금 동전들은 과연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